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계속 하나님이 저 심령 속에 조그만 어떤 안타까움을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변하지 않느냐. 왜 변하지 않느냐. 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슴에 품었다고 한다면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강하신 분, 그분이 주의 능력이요 주의 말씀인데 내 말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내 말이 왜 너희들도 변화 못 시키느냐. 너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믿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원하고 여러 가지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거, 왜 그런데 너는 변하지 않느냐. 너는 네가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도 없는 복음을 갖다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무슨 뜻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무슨 뜻인데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CCC 사형리 사실 그거 별로 매력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저도 기쁘겠습니까? 간단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평 강도의 경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평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될 시간이 없었던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면은 그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그 순간이 아닌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조금 2%밖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살아야 될 날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가장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닭이 자기의 새끼를 알을 품는 것 같이 내가 그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닭이 새끼를 낳았는데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부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애미가 품고 있죠. 어느 때까지는. 당장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당장 내한테 막 그냥 초고속으로 쑥 들어와가 내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막 놀라운 능력과 막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머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 바뀌어졌는가 라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육이 있기 때문에 내 옛 구습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데 성화되어 가는데 바뀌어 가는데 그것이 한 방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어떻게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먹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아마 술을 되게 좋아했던 분 같아요. 이분이 어느 날 술만 즐겼던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변화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어느 날 술 친구 하나가 약간 이제 자기하고 늘 술을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으니까 좀 비아냥거리듯이 아이고 그래 교회 요즘 다닌다면서 뭐 배우는데 교회에서 무슨 삼위일체 그런 거 아는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좀 곤란한 질문들만 골라가지고요 그 친구한테 비아냥거리듯이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글쎄 나도 그게 대해서 정확히 자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잘은 모르는데 그랬더니만 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이 변화된 사람이요 가만히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네 말처럼 내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으네.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 사실 하나는 내가 자네한테 고백할 수가 있네. 3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주정뱅이로 빚도 지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서 저녁 때마다 술 먹고 와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오히려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었다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네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달라졌다네. 지금은 달라졌다네. 내가 그 술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계셔요? 전화도 하고 그렇게 요즘은 바뀌어졌다네 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네. 내가 성경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머나 저 사람 성경 잘 모르더니만 성경의 지식이 참 많아졌네. 어머 저 사람 삼위일체도 안 해. 저 사람 뭐 승화도 안 해. 저 사람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듯한 그 성경적인 지식.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생활에 나타나야 되는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부가 되려고 최고의 훌륭한 어부가 되려고 어떤 사람이요. 먼저는 훌륭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을 좀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잘 잡고 미끼를 어떻게 쓰면 잘 잡고 어느 시간대에 딱 낚시를 하면은 갯바위 낚시든 배 낚시든 뭐든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계속 연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식이 너무 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부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티처가 된 거예요. 선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요. 평생을 고기 잘 잡는 법을 가르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자신이 훌륭한 어부가 되는 것인데 어느 날 보니 자기는 낚시 한번 제대로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갖다가 어부로서의 훌륭한 어부의 그 이론을 계속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겁니다. 어부. 실질적으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한 거지 이론가가 되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많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더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알수록 행하는 것이 적고 변화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너한테 죄를 더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12년이 지식적인 것도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우는 것보다 배운 깨달은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지켜 행하고자 애를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주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룰 수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노력해보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해본 사람은 안다라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라고 말씀도 배운 대로 행동에 옮겨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요. 성경의 말씀대로 쉽게 사라질 것 같은데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참 귀한 말씀. 아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같으면은, 애를 쓰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잘 안 될 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인데 무슨 내용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됨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행하지 못하니 내가 자꾸만 더 큰 죄인이 되는 것 같아 주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부르는 걸 말할 거예요? 무슨 의미를 담고 주야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목청을 틔우려고요? 기도하기 전에?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예, 주여 도와주소서. 뭘 도와달라고요? 돈 잘 벌게 도와달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어머나 저 사람 참 괜찮다. 어머 저 사람은 느낌이 다른데. 저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떡 배달했던 어느 목사님의 사위분이 계십니다. 저는 못 봤는데 우리 보신 분들이 전부 다 사람이 느낌이 너무 참 좋아 보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길래 느낌이 좋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참 진짜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인격과 인품과 그 모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사모하는 만큼 나도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을 사모하고 그 모습을 흠모하면 나도 모르게 독하고 싸납게. 그래서 시드니에 살아보면은요, 시드니에 온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는지 독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과거가 궁금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보면 이 사람 저 도망온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주 엄청 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 장로님이다 어떠하는 사람 가운데 저 자신도 참으로 미스테리한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왜 나오지? 그리고 저런 사람은 어째 돈이 많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런 사람은 참 독하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면 참 내가 안다 하면 오히려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돈은 많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흠모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가진 것은 없는데 항상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돌봐주며 함께 나눌 줄 알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고 싶으냐? 나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 가면 나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요. 가난한 자, 죄인들 그 속에서 나를 찾으면 빨리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당시 때 대표적인 죄인들이 바로 세리, 창기들이었습니다. 왜? 세리는 매국노였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저 매국노, 저 죄인, 공식적인 죄인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있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누구보다 나을 거야.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너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26장 19절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왜 송사를 당했는가.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왜 미워하느냐 하면은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사실은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이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하면서 지금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함으로, 쉽게 말하면은 입술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떠들지 말고 뭘 해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말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나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라고 했느냐면 그들의 속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게 하시니까 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그들 속을 콕콕 찌르는 그런 외식적인 감추고 있는 그 어떤 속사정을 갖다가 콕콕 찌르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 듣기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바울에 대해서 아주 막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송사해서 그를 없애버리려고 아마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빛을 나타내기를, 다시 말해서 진리를 내시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곧 내가 전하는 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묻은 것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운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야단맞고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배운 말씀대로 거의 행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충성된 자의 모습,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